그 연결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 했던 내용이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과연 제가 얘기했던 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국제 정세라든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요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지,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건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도 사실 아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상기시키는 시간을 우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예수님 이후에 세계 역사는 창세기 9장 27절에 요약이 돼 있다. 그래서 야벳, 야벳이 뭐냐? 그것은 로마, 유럽, 그리고 이성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성주의는 뭐냐?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러한 그 생각이다. 그리고 그가 생음의 장맥들에 거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즉 이 인본주의가 결과적으로 세계를 갖다가 거의 지배하는, 그러니까 유럽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리스이죠, 그리스. 그리스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성주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지금 현재 모든 그 생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리스가 만들어낸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우리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뭐 지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뭐좀 그 종목이 좀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그때 그리스에서 또 시작을 했고요. 또 인본주의 철학 이런 거 전부 다 그리스에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견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얘기해서 내가 옳다, 나의 생각이 옳다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중심에 바탕을 둔 그러한 이 사상 체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어른한테 복종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복종하고 또 사회에서는 자기 위에 그 상사한테 복종하는 이런 것보다는
나다 나. 내 기본 생각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 상당히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새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좋은 학교 아주 명성 있는 학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의 근본을 더 있고 그것이 우상화된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됐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우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 생각에 중심을 둔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금 해갖고선 그래도 르네상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까지는 안 했지만 이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성주의가 과연 그럼 나쁜 거냐?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면 되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복음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도구가 되지만 지금은 그 거꾸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떴죠. 눈이. 우리가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이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그래도 좀 순수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아마 그런 사실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선택은 자유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선택은 자유가 정말 문제입니다. 왜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자유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성을 갖다가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 몸에는 내 안에는
99.99가 아니라 100% 악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한다.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구약 때 동물을 갖다가 죽인 것 같이 내가 죽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판단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갈망하고 또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그렇고요, 종교 색채로 종교하고 정치가 혼합된데도 결코 자유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결합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 당연히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 믿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거는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이제 가졌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 그래서 자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미국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미국에 또 자유가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문화가 있죠. 쓰레기 문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네? 그 대부분 다 미국에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유. 요새 동성연애 이런 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해요? 네네. 미국이 자유도 많지만 또 자유를 방임하는 것도 역시 또 많습니다. 경제. 가장 경제가 어떻게 돼요? 발전한 데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근데 저도 미국에서 한 5년 있어봤지만 미국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을, 경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밥값 문화. 내가 밥값을 하면은 목이 붙어 있는 거고, 밥값을 못해? 뭐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더 능력 인사에 와. 근데 사실은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은 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면 내가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공평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성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 해서 경제를 많이 이렇게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밥값을 못하면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는 좀 서먹서먹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또 미국 또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 하면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고 가능하면 페어하게 하자 이거죠.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벌고 너도 벌고 어? 그렇게 하자. 근데 나도 벌 수 있을 만큼 번다. 그럼 뭐야?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너도 인간의 욕망을 다 해. 단지 아까 좀 페어하게 해. 인간의 이성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뭘까요? 인간은 선하다. 어? 요 위에 여기서 조금 북쪽으로 한 3, 400km 올라가서 거기에 계신 가장 존엄한 분은 자기가 틀렸다는 거 얘기하나요? 아니죠. 자기를 완전히 우상화시키죠. 대부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본성, 그 다음에 이성. 그런데 그리스 문명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인간의 본성. 그래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가 이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을 갖다가 정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한, 즉 이성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성주의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성경적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트럼프 그리고 한국. 자, 러시아가 어떤 제입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거의 독재 체제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체제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체제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하고 싸우고 있죠. 특히 누구하고요? 이란하고. 이란은 뭐죠?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저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전입니다. 내전. 그러니까 그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했을 때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 뭐 중국 뭐 어떤 마약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제일 문제는 뭐냐? 딥스테이트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뭐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서 자기네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가 않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럼프가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빌 워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서 내전이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도 지금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게 한 축이라고요. 거기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어디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디요? 어디서 붙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사실은 위험한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그것이 얼마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각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따로, 이스라엘 따로, 그다음에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이렇게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제2의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아닐까. 자,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예? 중국, 이란, 북한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요번에 그런 그 계엄 이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누가 옳고 그리고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건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도가 될 것이다. 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이성주의로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에 달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 과정에서 만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부분의 사람과 국가에서 받들어지는 궁극적 정치 경제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북한 가서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러시아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국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란 네,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성주의의 끝은 동성애 노출, 그게 뭐 우리가 뭐 노출이 많이 못이라든가 권위 부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더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물론 일어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때 그때 정치 체제가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냥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막 대립이 되고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가 막 혼란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갖다가 1990년대 보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거의 20년 넘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했다 그랬어요. 전 처음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했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그 대질환이 발병을 하고 경제적으로 나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 회복되면은 평화와 안전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것도 좀 있지만 자 과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그렇다고 하면 평화가 거의 가까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또 다시 자유민주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더욱더 조이고 있죠.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를 하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제 그냥 생각, 뭐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거의 피날레, 완전히 그냥 세계의 평화가 왔다를 장식할 수 있는 피날레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서 정말 이제 이 자유 세계가 됐다. 그리고 중국도 약해지고 상당히 약해지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와중에서 슬쩍 뒤에 있다가 다시 또 재건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생각이니까 뭐 그 뭐죠? 그렇게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그 5장 3절을 한번 생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는가, 더욱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 이 우리가 드디어 안전을 찾았다. 하루는 바로 그때 꽝 터져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 닉슨이 마지막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요 인터뷰한 사람이 그 저기 뭐죠? 미국 사람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사람한테 이제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30분 동안인데 중요한 거 딱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닉슨이 사실 상당히 유능한 그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상당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하고 그때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상당히 평화로워질 것이다. 뭐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데스포티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거의 독재 권력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를 따라갈 거다. 중국도 더 이상 민주주의가 될 필요 없어. 북한도 따라가. 이란도 따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참 제가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뭐냐면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페르시아 지금의 뭐 이란 뭐 터키 정도 될까? 이란 그 이라크 뭐 정적이 한 뭐 터키 정도?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뭐요? 러시아죠.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왜 도대체 국가 연합군의 공격이 왜 그 대환란 기간에 왜 있나?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국가와 정치는 뭐냐면 이것도 제 생각인데 틀려도 되고 맞아도 되고 근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정금이요 두 가슴과 두 발은 은이고 그의 배와 넓은 노시다.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죠. 그런데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자,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잖아, 흙. 쇠라는 건 뭐야? 뻣뻣한 거. 예? 예? 내 생각이 뻣뻣한 거. 예? 쇠. 그러니까 문명이 들어간 그것이. 근데 왕이 보시는데 마침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쇠와 진으로 된 그 두 팔을 쳐서 산산조각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의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해요. 자,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화합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금 저기인데 화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양체제, 인간의 이성주의와 인간의 본성주의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다 그냥 산산조각 냈다. 산산조각 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정치 체계를 보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아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 다음에 성도는 이 세상과 전쟁 중이다. 그건 뭐냐면 물론 지금 정치 체제도 좀 중요하지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인간의 자유주의를 갖다가 자유스러운 생각을 억압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선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쟁은 더 중요한 전쟁은 뭐냐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 더욱더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게 목적이라 이거죠.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정치에게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 돌로 다 쳐 부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나빠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는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국가에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들어 누웠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이런 얘기하면 적겠지만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었잖아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완벽한 하나님의 국가, 나라, 왕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버리나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분통이 터져갖고 진짜 알아두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주위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그리고 이성과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용하면 전부 뺏어버린다. 그때 상황이 뭐죠? 그게 바로 7년대 환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이성과 자유를 허락했죠. 또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혜택을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했냐? 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했느냐? 뭐 각자 알아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여서 다 속아나오게끔 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마저도 택한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택한 자마저도 미혹해하는, 즉 노아 홍수 때 8명이 배 탔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실질적으로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2사람. 네.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